우리가 읽을 이 창세기 5장은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이 반복해서 기록한 단순한 족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이 담고 있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생명과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었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사용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면 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은요,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인 죽음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죽음의 흐름 속에 이러한 죽음에서 예외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에게는요, 죽었더라라는 표현 대신에 23절의 말씀처럼 살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죽었더라 하는데 이 에녹에게는 뭐라고 되었다고요? 살았더라. 심지어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옮겨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그 해답이 22절과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22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에녹과 같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퀴즈 같죠? 다 죽었더라라고 써 있는데 에녹이 죽었다라고 써 있지 않고 또 한 명 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32절의 말씀처럼요, 노아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또 재창조의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노아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어떻게 됩니까?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과 9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볼 텐데, 첫째는요, 죄된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노아는 그랬잖아요. 세상에 악이 넘쳐났는데, 쾌락이 넘쳐났는데 노아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순종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노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저번에 이 들어오는 현관 그리고 주방 한 일주일
매일 노동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장로님은 매일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거를 여러분 100년, 120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죠.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또한 뭡니까? 그 방주를 설계하는데 하나님께서 돛도 없게 하시고 키도 없게 하셨어요. 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돛이죠. 이거가 이 속도가 내는 거 아닙니까? 또 키죠.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딱 주셨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설계도면을 딱 주셨는데 돛도 없는 거예요. 키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만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순종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저기 가서 금을 던져. 아이 베드로는 전문가거든요. 베드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자.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삶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그걸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노아는 그랬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그치고요, 이 노아가 땅에 딱 첫 발을 내딛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홍수 가운데 배 안에 이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내려가서 이 지금 이 배 안에 이 고기들 있잖아요. 이 짐승들 잡아서 구워서 먹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배고프니까. 근데 노아가 이 딱 땅에 내려가자마자 뭐 합니까? 예배하죠. 예배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아요. 그 첫 시작이 예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벨이 뭘 드렸습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가인은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대요. 이 첫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있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참된 쉼과 생명과 능력과 구원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창세기 5장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무드셀라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가장 많이 산 사람이 여기서 27절의 말씀처럼 그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오랫동안 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의역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마을 어귀를 지키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딱 창을 들고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그 공동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적을 막아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단순히 산수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습니까? 25절을 보세요. 187세죠. 그래서 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이 라멕이 자라서 나중에 노아를 낳는데 몇 세에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7절과 28절을 보세요. 몇 세에 낳았대요?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대요. 그럼 여러분 187 더하기 182는 뭡니까? 369예요. 369. 아침부터 이거 참 산수하기 힘든데 369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는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그 날도 182세. 그래서 369예요. 여러분 홍수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 노아가 딱 태어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발생됩니다.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발생되었다. 그럼 369 더하기 600은 뭡니까? 969예요. 무드셀라의 총 수명이 얼마였다고요? 969세.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향한 심판을 미루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영원한 방치가 아닙니다. 결국 무드셀라도 죽었고 홍수 심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은혜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은혜를 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은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에도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보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저 무화과 나무 잘라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 거름도 주고 하여튼 잘 돌볼 테니까 1년 후에 그때에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자르고 불살라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회를 얻어내잖아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죠?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한두 것도 없이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으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신앙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이 담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입니다.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이 죄로 무너지면 심판이 온다는 마음으로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갔을 겁니다. 늘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적 공격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 그죠?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이자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 목사님,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더봉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무드셀라와 같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구역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세상이 무너진다. 이러한 무드셀라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신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세상이 심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그 10명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너지면 이제 9명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로 살폈잖아요. 세상에 갈수록 악해져요. 믿는 자가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너지면 끝난다. 나도 끝나지만 내 가정도 끝난다. 내 배우자도 끝난다. 내 자녀들도 끝난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처럼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 무드셀라처럼 늘 깨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요, 참된 생명과 구원과 승리를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5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